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9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좋아서 나누는 큐티 나눔 시간이고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바울이 그 로마에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시작을 해요.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정죄란 말은요, 너가 죄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정죄거든요. 너는 죄 있다라고 말하는 게 정죄예요. 그런데 그 심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너가 할 때, 네가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너도 동일한 심판과 정죄를 받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너, 당신, 너 이렇게 얘기할 때 너라고 손가락질 할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나를 가리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저 사람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그렇게 판단한 그 정죄함이 결국 나한테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죄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2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사람에게 공정하게 내립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죄하는 자가 받을 그 정죄,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면 나도 받게 되는 그 정죄함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특별히 이런 정죄함 속에도 하나님 살 수 있는 방법과 또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심판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정죄하는 이 정죄의 뿌리가 과연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정죄하게 되는가? 왜 우리는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정죄가 내가 결국은 저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로이가 좋아하는 내가 자기가 저 사람보단 나. 내가 너보단 나. 내가 너보단 뭐 더 많이 하고 있잖아. 내가 너보다는 뭔가 좀 더 잘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말이 정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는. 내가 누구보다는. 그 뿌리가 결국은 뭐예요? 나를 높이는 거죠. 나를 높이는 게 정죄의 뿌리예요. 나를 높이고 싶으니까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찾는 거예요. 저 사람보다는. 저런 일보다는 끊임없이 비교 대상을 찾고 거기에서 나를 높이는 게 정죄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아버지밖에 없느니라. 누가 말씀하시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밖에 의로우신 분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누구를 정죄하고 있죠. 내가 쟤보단 나.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보다 의로우세요?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가 저도 잘 못하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무엇을 못하고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뿌리는 나를 높이고 싶다는 거예요. 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안 좋아하세요. 이 마음. 나는 저 사람보다 높아. 나는 저 사람보다 잘해.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 뭔지 아세요? 11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이지 솔직히 말하면 내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제 기준에 의해서 많이 판단해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생각하고 저의 신념과 지금까지의 경험과 익숙한 것들을 다 동원해서 사람을 판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되게 중요한 것은 판단 기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솔직히 나는 정죄했는데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저 행동이 의로울 수 있다. 저 행동이 맞는 것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내 그 십보라 맞지? 죄송합니다. 모세의 아내. 제가 성경을 너무 읽지 않아가지고 저희 아내가 저보다 훨씬 나아요. 예.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율법 백성이야. 할례를 행하고 이제 하나님의 율법 백성답게 살아가, 이렇게 말했는데 모세가 할례를 안 했어요.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어떻게 했냐면 자기 자녀 아들을 할례 시킨 다음에 그 할례한 것을 모세에게 갖다 댔어요.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어딜 여자가 감히 그 당시에 어딜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보시고 모세를 살려주셨어요. 하나님 모세 죽이려고 하셨거든요. 지금 모세에게 약속하셔서 너를 통하여 뭐 다시 이렇게 민족들을 구원하고 이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모세가 율법을 행하지 않으니까 죽이려고 하셨다가 십보라의 그 모습을 보고 살려주셨어요. 우리가 볼 때는 저 모습이 나쁜 모습이야,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수 있다니까요. 네, 힘들죠.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해서 안 되는 거예요. 왜? 판단의 기준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마지막 절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16절,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얘기했어요. 심지어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 그 앞절에 나와요. 율법을 받지 않은 사람들조차 자기의 본성에 따라서 율법에 명한 바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그를 판단하신대요. 이방인들은 율법을 받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았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율법은 주시지 않았지만 율법을 지키는 이들이 있대요.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이미 아니요, 해야 될 것을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에요. 율법은 양심의 기능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일을 하는 자들, 그 양심을 따라서 선한 것을 지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양심에 따라 행하면 그것을 정상 참작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언제 드러난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밝히 드러날 거래요. 저자가 양심에 따라 율법을 지켰는지, 아니면 율법을 지킨 척만 했는지, 심지어 유대인으로 율법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그게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판단하는 건 하나님이시고 그 판단의 때는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실 때 결론 날 거예요. 저도 주의해야 되겠죠. 왜냐면 말을 많이 하니까 말쟁이들은 그 말에 의해서 판단받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행함, 여러분의 어떠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을지 모르기에 오늘도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한 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다면 여러분 묵묵히 그 일을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이 사실은 예수님의 영광의 일이 아니었어.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했어요. 너 이거 좀 해야지.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게 아니라 나는 잘하고 있는데 너는 못하고 있어 라는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영광을 취하고 싶어서 한 일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때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 젊은이들 안에 그렇게 좀 적용되어지고, 정죄의 뿌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정말 이 말이 맞는지, 아니면 나는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있는지. 오늘도 좀 그렇게 적용하시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밖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오늘 날씨 뭐 다 조심하시고, 네, 저는 이렇게 딱 유카타 이렇게 딱 입고 온천에서, 지금 여기 일본 벳부 온천이거든요. 온천 가고 싶네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